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소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이 올리는 예배에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할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네, 믿으세요? 여기 여기 중딩 오케이 고딩 오케이 좋아요. 지금 여기 계신 청소년분들 다 엄마 아빠가 다니는 거죠?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나는 안 믿다가 왔다. 없죠? 아 진짜? 어떻게 오게 됐어요? 전도 받아서? 옆에 친구도? 형제? 그러시구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랄까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무슨 사람이냐?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책은 이제 성경책과 찬송가가 붙어 있는 책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연필 삼아서 쓰셨다.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서려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끝까지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천지라는 말을 안 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여러분들 이 책 개역개정은 어려우니까 좀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쓴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우주. 우리는 우주 안에 살고 있어요. 우주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주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학 시간 안 배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질. 고체, 액체, 기체는 다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에 대한 정체성과 세계관부터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뭐랄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선생님이 그거부터 해드릴 건데 선생님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만나고 여러 다른 이 교회에서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선생님이 옳다고 하는 복음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10대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연애하고 있는 사람 그건 뭐 당장 깨져라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선생님이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걸 이제 쭉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일 가능성이 농후하냐면 신앙과 생활이 뜯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는 것과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별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봐도 똑같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교회 많고 전 세계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 건물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나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부활절에는 삶은 계란 먹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또 뭡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뭐 행사 준비해야 되고 이런 우리 교회만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 결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첫 번째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뭐냐? 진짜 창세기 1장 1절을 믿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나의 인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부터 진지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우상, 우리들의 조상이 여러분 아빠가 원숭이라는 말이 안 믿겨져요. 저 개인적으로.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동화 같고, 그리고 이 우주를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것도 동화 같은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2차 성징의 시기이다 보니까 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아니면 뭐 이게 뭐 제대로 믿는 건가? 기독교의 신만이 왜 유일하신 참신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이미 훌륭한 목사님이나 기독교 어떤 신학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책으로 써놨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요즘의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이 좀 빈약해요. 그러면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영성은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식적으로 가면은 자기가 머리로 아는 게 곧 자기 믿음인 줄 착각해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감정과 이 경험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 버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과 평일에 학교 생활하는 모습이 이중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하면 교회니까 아멘은 하는데,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실질적으로 아멘을 하고 있는 체계는 무신론 체계에서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그리고 액체, 고체, 기체, 이 물질 세계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지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안 오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근데 또 뭡니까?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늦잠 자거나 TV 보거나 PC방 가거나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은 왜 주일 아침에 이 귀한 시간에 막 더 자고 싶은데 여기에서 예배라는 걸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질문 보면은 뭐 동성애 친구 어떻게 해요? 뭐 몽정과 자위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2년 전인가요? 10대 딱 여러분 또래 10대 애들 7,000명이 모인 그 어떤 집회에 갔는데, 뭐 이 가장 인기 있는 찬양 팀 뭐 대단한 애들 불러가지고 했는데, 멘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7,000명이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사랑할 수 있죠? 아멘. 그것도 귀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선생님은 그 아멘이 반쪽짜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뜨겁게 집회 끝나고 아멘을 했어요. 다음날 책가방 메고 학교 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도 밑줄 긋고 아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토대는 섞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서론에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기독교인이니? 너희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믿니? 진리라는 게 뭐냐면 반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요? 돼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데, 진리가 뭐냐면 반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딱 정해져서 움직이지 않는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 너희들 선생님이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출강을 하거든. 그래서 너희들과 비슷한 애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정체성을 먼저 살펴보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실론자.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이 묵독이랑 낭독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그랬을 때, 따라했을 때 이 뇌과학적으로 뇌가 습득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러면은 그 단어를 얘기해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유실론자. 유실론자가 뭐예요? 기독교인은 유실론자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유실론자예요. 유실론이 뭐냐? 신이 있다는 거죠. 신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 우리의 우주와 이 생명체의 기원이 뭐냐 따졌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적인 존재가 본인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의거해서 이 우주 만물과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첫 번째, 여러분의 정체성은 첫 번째 뭐다? 유실론자다. 유실론자라는 게 뭘 의미하냐? 이 우주 만물과 나라는 생명체의 기원을 따졌을 때 첫 번째,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생명, 이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냐? 그 기원을 따져볼 때 기독교인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다. 그 지적인 존재가 본인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계획, 의도, 목적,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의거해서 따라서 여러분들과 이 만물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지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믿어도 뭐 불면증이나 우울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왜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파주에 있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차로 30분만 가면 북한이에요. 그러면 차로 30분만 가면 북한인데 거기서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소지하다가 들키지요. 그러면 총살이야. 총살. 미성년자라고 안 봐줘. 인권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그게 오늘날 북한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똥 보냈다고 하던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왜 남한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남한의 대한민국 국민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서 2024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까? 여러분이 북쪽에만 태어나도 예수란 단어를 평생 못 듣거나 몰래 믿다가 총살당해요. 공개. 이 부평인가 여기 어디 동네죠? 여기 주민센터 앞에서 사람 모아놓고 여러분 저기 위에 단 다음에 총으로 쏴 죽인단 말이야. 왜?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왜 남한에 태어났을까? 왜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냥 시간 곱하기 우연으로 원숭이 후회들이니까 우리 맘대로 산다, 단백질 덩어리들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인간인데 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니고 범고래 친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거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신이 있어? 근데 그 신이 본인의 계획과 의도가 목적이 있는데 내 인생이 그분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고, 내가 태어났다고, 한국인으로서 예배자로 살고 있다고, 이것만 깨달아도 그냥 여러분 인생은 정말 이전과 달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유실론자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일신론자. 유일신론의 반대말이 뭐예요? 다신론자죠. 근데 기독교인은 다신론자가 아니라 유일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성삼위 하나님인데 왜 유일신이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위격이 세 분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기독교인은 유일신론자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유일신은 어떤 분일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참신이자 유일하신 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모든 만물을 딱 한 분이 다 만드셨고 오늘도 이걸 주관하고 계세요. 이 한 분이 모든 걸 주관해. 그러면 이 한 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마치 여러분 학교 가면은 체육 선생님,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국사 선생님 다 따로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담임 선생님의 성향이랑 MBTI가 중요해 안 중요해? 똑같아. 한 분이 모든 걸 다 만드셨으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신. 여러분, 개미랑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개미는 인격체가 아니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왜 됩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셔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찬양 가사에서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했으니까 뭐 인격적이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원래 인격신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생명체와 달리,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귀뚜라미로 창조하시고, 독수리는 독수리로 창조하시고, 낙타는 낙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유일하게 인간만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사회교과서인가 보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러잖아요. 선생님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동물이랑 인간을 따로 지었어요. 인간은 이 동물과 달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화론에 절어 있어서 잘 모를 텐데 이 분자생물학이나 이런 거 좀 공부해 보면, 인간과 원숭이의 유전자, 뭐 이 원숭이가 인간 됐다, 그 되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목사님이 말하시면 그냥 종교적으로 아멘하고 학교 가서 밑줄치고 진화론,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 위에 있고 과학을 포함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뭐 억지로 앉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생각 없이 찬양하고 이럴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 비밀인데 말해줄까 말까? 비밀까지는 아니고 놀라지 마세요.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놀라지 마십시오. 언제나 무신론자보다 유신론자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살죠. 한국에는 무신론이 주류여서 그러지, 여러분 지금 2024년에 지구에서는 80억 인구 중에 유신론자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신론이 너무 당연하다고 절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러분 선생님 뭘 하고 있냐면 액자 밖으로 깨는 거예요. 지금 액자 밖으로 나와서 우주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죠.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연애결혼 세미나라고 했는데 왜 저 아저씨 맨날 유신론 유일신론 이래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이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인격신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닮은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두 번째,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인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요? 일단 아멘은 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섯 번째 별명이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은 뭐죠? 선생님, 내가 평일사회에 연애결혼하는 그 사랑이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종교적인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죠. 왜?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라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이 감정의 본 출처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여러분이 평일사회에 썸이고 쌈이고 플러팅이고 뭐 하잖아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몽글몽글한 감정을 누가 줬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를, 이 세상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몽글몽글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감정도 느끼게 하시고, 이성적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애결혼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연애결혼과 우리의 하나님 찬양하는 게 별개라는 거는 사탄의 속임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라면, 전제가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연애결혼을 운운하는 사랑이랑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종교적 사랑이 별개라는 건 사탄의 속삭임이라고요. 이 칸막이를 치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애 결혼은 어떻게 되냐? 선생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성경적 종말론자. 이거 왜 얘기해요? 기독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유실론자다. 두 번째 뭡니까? 유일신론자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연애와 결혼을 얘기할 때의 그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종교적 사랑, 연애적 사랑 이게 따로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성경적인 종말론자다. 이거는 우리의 역사관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역사는 끝이 우리의 우주의 역사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에? 몰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역사는 끝이 있다.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지금 약간 재미없죠? 그래도 개념을 세우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역사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 법무부 출신 기자가 있었어요. 예일대 로스쿨 출신의 기자인데 이 예일대 출신 이 기자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어느 순간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빡이 쳐가지고 이 예수쟁이를 탈출시켜야겠다. 그래서 기자니까 법무부 기자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각 잡고 이 성경이 가짜냐 진짜냐를 알아보는 기획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신학자와 목사님 인터뷰하고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사람 인터뷰하고 그렇게 각 잡고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 맞춰보세요. 1번 기획 보도를 통해서 이 우리의 성경이 뻥이라는 걸 아주 기가 막히게 발표하고 아내를 예수쟁이에서 탈출시켰다. 1번. 2번 자기가 이쪽과 이쪽 다 보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서 목사 안수 받고 현재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다. 몇 번? 2번. 그 사람이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허위 인물이다 또는 뭐 공자랑 비슷한 레벨이다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팔레스타인 시골 청년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깊게 해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하는 그 역사적 자료가 되게 탄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때가 되면 우리 우주의 역사 속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우주의 역사는 뭡니까?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냥 소설이나 신화적 요소가 아니라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 옳고 그름을 나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네 번째 속성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 이론을 50분까지 할 거고 여러분 Q&A 30분 하고 선생님 가요. 그러니까 지금 50분 중에서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바로 이제 크리스천 사랑 얘기하고 Q&A 받으면 시간이 맞을 겁니다. 하여튼 네 번째 속성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대주의자. 절대주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주에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기준. 절대 기준이 뭐예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어서 우리는 그 절대 기준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냐?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야,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네가 옳다고 하는 그 가치관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게 상대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기준이 있다. 눈에는 안 보여도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자연법이 새겨져 있다. 옳고 그름이 있다. 그러면 그 옳고 그름의 주체 절대 기준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선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친구나 선생님이 뭐라고 EBS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아닌 거예요.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다시 문화와 세대와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기준이 우리 기독교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500년 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건 2000년 전에 애굽에서 태어나건 선생님이 지금 비행기 타고 캐나다를 가던 우리들의 옳고 그름, 선생님의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오직 이 성경만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렇구나. 기독교인은 신이 있다고 믿지. 우리의 신은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지. 그럼 또 뭡니까?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데 그래 맞아. 내가 평일사회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내 평일사회의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직 나의 가치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구나.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게 하여튼 그래서 계속할게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도출되는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사랑에서만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뮤직비디오 감독이나 드라마 작가가 아무리 막 말랑말랑하게 사랑이라고 하면서 막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운동장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생겨요. 다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크리스천이 많아요? 넌 크리스천이 많아요? 넌 크리스천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천이 많아요? 넌 크리스천이 많아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공교육 다니죠? 공립 다니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학교에서 징계 먹거나 그래요. 왜? 종교 차별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인정되는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인정 안 해요. 근데 우리들은 인정하는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생겨요. 이게 진리라면 하나의 기준과 개념이 생기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과 음란. 다시 거룩과 음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절대 기준이시면 그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음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음란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음란의 기준과 개념이 생기니까 뭐예요? 어른들이 이거는 죄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버러지 같은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뭡니까?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프로이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 세상을 볼 때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봤냐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 어려운 말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프로이트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가짜고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인데 인간의 본질이 성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그래서 프로이트 성 이론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는 게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체계와 넌 크리스천 가치 체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옳다고 하는 가치, 세상이 옳다고 하는 트렌드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문화와 부딪히고 돌아서서 저항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다른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건 거스르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옳다고 하는 트렌드와 거슬러 가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깡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 한국 모태신앙이라는 이 종교의 영에 절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액자를 빨리 탈출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누가 여기 썼대요? 동성애 친구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 겁니까? 되물어 볼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중딩 고딩 학교에 지금 동성연애가 너무 많이 있고 그거 인정하는 게 쿨한 게 주류잖아요. 풍자 씨가 MBC에서 작년에 연예 대상에서 여자 신인상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거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버리거나 세상 버리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친구들이 중요하니까. 예수님보다 친구들의 인정이 중요하니까. 뭐예요? 트렌드에 이제 갇혀 버리는 거예요.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평일 사회 여러분 연애 결혼할 때도 나와야 돼요. 사랑이 뭐다? 하나님인 거야. 이걸 종교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평일 사회에서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야. 나는 유실론자야. 나는 유해실론자야. 나는 이 우주가 창조주가 있다고 믿어. 나는 원숭이의 후예들이라고 하고 무생물이 유생물이 된 게 시간과 우연으로 그냥 모든 게 다 됐다고 하는 게 나는 그게 안 믿어져. 나는 기독교인이야.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셔. 그분은 사랑이셔. 그래서 사랑은 곧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범주 안에서 연애와 결혼하는 게 인간에게 참 행복이라고 나는 믿어. 이게 기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거룩이다. 거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됨.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요즘에 이런 너무 세게 말하면 안 되나? 여러분은 좀 세게 말해 잠을 깰 것 같은데 세게 말해도 돼요? 요즘에 짝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종교적인 단어를 쓴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야, 예수님은 사랑이셨어. 왜 자꾸 쟤 상처받게 자꾸 죄라고 해. 물론 친구한테 막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모든 걸 다 관용을 베풀고 다 그냥 덮고 얘 상처받는 말 하지 말고 이거가 사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친구들을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게 사랑일까요? 후자겠죠. 2번이겠죠. 거룩이 뭐냐? 사랑은 곧 거룩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은 그렇게 따지지 마. 얘 상처받잖아. 얘의 마음과 느낌이 더 중요하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건 넌 너무 율법적이야.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소리죠. 우리에게 사랑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목록과 하지 말라는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술을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으니까 이렇게 서겠지. 선생님 술을 왜 안 먹을까? 율법적으로 술 한 모금 마시면 하나님께 막 번개 맞아요?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달달거리면서 몰래 술 마시고 알코올 마시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래요? 그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술과 음주 문화가 그냥 선생님이 진정성 있게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거와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보다 사랑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사랑은 뭐야? 거룩이야. 거룩이 뭔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야. 그리고 죄와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빵 속에 독이 들었어.
근데 이 친구는 이 빵을 계속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빵을 못 먹게 막 막고 이 친구 팔을 비틀어서 빵을 버리게 하고 막 입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 입에 있는 빵을 꺼내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이 친구 그래도 빵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게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일단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예를 들어 그러면 동성애 얘기해 볼까요?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박혀 있어요. 안 바뀌어요. 시대와 문화와 세대가 바뀌어도 안 바뀐다고요. 우리 말씀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이 피곤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이 어느 교회 가니까 중2, 혹시 중2 있니? 중2. 진짜? 선생님이 부산에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이 의전이라고 하거든. 뭐 차 손님이니까 차 이렇게 내주시고 하면서 자기 딸이 지금 왕따 중이래. 왜요? 그러니까 학교에 친구들이 동성연애 많이 하는데 그거를 쿨하다고 인정하는 게 애들의 주류 문화래. 근데 자기 딸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애들한테 말했다가 왕따 중이래.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가니까 어떤 부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우리 친구들 누구누구 학생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야. 이 친구도 똑같은 논리지. 동성연애를 하는데 그거 반대했다고 지금 왕따 중이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가치 체계가,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선생님 몇 살처럼 보이니? 30대 후반이거든. 선생님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어른분들 있지. 어른분들은 남자와 여자, 연애는 남자랑 여자가 하는 거야. 결혼은 1남 1녀가 하는 거야.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해. 근데 너희들은 그게 근본부터 달라졌다는 걸 어른들은 잘 몰라. 잘 몰라.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봐요. 다시 동성애는, 동성연애는 죄라고 이게 박혀 있어. 그래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재밌는 얘기 해줄까? 동성연애가 합법이라고 법이 바뀐 서유럽이랑 잘 사는 OECD 선진국들 있지.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목사님이 동성연애가 죄라고 설교했거든. 고소당해가지고. 왜? 종교차별. 왜 그런 설교해?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감옥 가고 이래. 그리고 덴마크인가 핀란드인가 여자 국회의원이 있었거든. 로마서 있잖아.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반말해도 됩니까? 그래요? 로마서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를 자기가 찍어가지고 여러분 표현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에 어떤 구절이냐면 동성애가 죄라는 구절을 자기가 찍어서 국회의원이 자기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 어떻게 됐을까? 기소당했어. 왜 혐오를 조장하냐는 거죠. 이런 사회예요. 만약에 한국이 법이 딱 통과되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거 죄라고 말하면 형사처벌, 민사처벌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회의해가지고 이제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이 저 꼴통 같은 애들이 왜 니들이 죄라고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그게 죄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만약에 그런 동성연애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한번,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동성애자든 무슨 이성애자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건 죄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히 여긴다. 첫 번째, 이 친구를 왜 기도해야죠. 기도. 그리고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친구를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몰라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을 안 해주면,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을 안 해주면 그 친구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게 왜 잘못인지, 그리고 내 인생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올바른 길을 간다는 개념을 들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지해요? 안 진지해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인천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그냥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누구는 여러분이랑 똑같은 친구들인데 성경 하나님 더 사랑해서 친구에게 하나님적 사랑을 알려줬다고 지금 왕따 중이라니까요. 그냥 왕따 당하면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당면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선생님 다시 말하잖아요. 어른들은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게 디폴트예요. 기본값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다르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별은 고정된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에? 선생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1분 뒤에 선생님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쉬라고 해야 돼요. 히라고 하면 고소할 겁니다. 이런 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뭐다? 사랑은 거룩이다는 거. 거룩.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아, 기독교인에게 사랑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뭐냐면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 그 죄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친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필 삼아 가지고 사랑 설명서를 썼어요. 고린도 전서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편지 쓴 게 두 번인데 한 번 쓴 거 앞에 쓴 걸 고린도 교회 편지 첫 번째 편지라고 해서 고린도 전서라고 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냐?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13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연애는 어떻게 되냐? 다시 전제는 여러분 아직 연애할 때가 아니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들 난 지 50 며칠 됐거든요. 아들이 태어났어. 그래서 아들도 자라나면 선생님 아들 그렇게 키울 거예요. 선생님은 아들 낳으면 결혼을 20대 중반에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결혼을 20대 중반에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 일단 이건 나중 문제. 다시 사랑은 뭐다? 하나님이다. 사랑은 뭐다? 거룩이다. 사랑은 뭐다? 오래 참음이다. 선생님 그거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참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재논박할까? 맞아. 인내가 사랑이야.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참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너무 진한 얘기인가? 10대니까 제가 톤을 좀 조절을 해야겠어요. 일단은 참는 거다. 참는 거다. 상대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구와 욕망과 이런 게 있어도 상대를 전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 참을까? 성욕도 참는 거예요. 왜? 성관계는 결혼한 후에 배우자와만 하는 겁니다. 놀랐죠? 다시 성관계는 결혼한 뒤에 내 아내랑 남편이랑 하는 게 성관계예요. 근데 지금은 뭐죠? 프리섹스. 뭐예요? 선생님은 목사가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해도 돼요. 목사님이 아니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프리섹스가 당연하다고 이게 디폴트잖아. 기본값이잖아.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의 모텔이 어디예요? 룸카페잖아요. 룸카페 이용자의 95%가 10대고 그 95% 10대 중에 99%가 성관계 한대. 그래서 그 룸카페 들어가 보면 모텔이야 모텔. 그러면 이런 문화가 종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냐면 내가 욕구대로 성욕을 풀고 싶어. 성적인 게 기분이 좋아. 짜릿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왜? 성관계는 원래 창세기가 진짜라면 아담과 하와부터 인류가 시작됐는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줬거든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가?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최근에 피식대학에서 밥샵 나왔잖아요. 밥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아내 2명이라고. 그걸 폴리아모리라고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양한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게 쿨하고 인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떤 핍박을 받건 어떤 공격을 받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외치고 그 가치를 지키고 나는 일남일녀로서 아름답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용서다. 맞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옛날에 실수로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제가 너무 자책하고 힘들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꺼먼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선생님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아내가 있거든. 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된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이 결혼한 지 11년 차 됐어요. 근데 작년에 선생님이랑 아내가 결혼 10년 차에 쌍둥이를 임신했었어요. 그래서 쌍둥이 임신한 걸 너무 신기하잖아. 나 쌍둥이 아빠가 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가니까 심장이 막 뛰고 있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쌍둥이가 8주 9주 차에 유산이 됐어. 심장이 둘 다 멎었어. 그래서 아내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근데 선생님 처음 알았어요. 아기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아기 집을 빼야 된대. 그래야 산모가 건강하대. 그래서 그걸 처음 알았지. 그래서 그 수술을 소파술이라고 해. 그래서 소파술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낙태 수술이랑 비슷하대.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뭘 깨달았냐면 많은 친구들이 사귀면은 잔다. 이게 너무 당연해. 근데 성관계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성욕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관계와 성욕을 언제 어떻게 하냐면 나와 결혼하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결혼 후에. 그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길이에요. 어렵지. 왜 어릴 때부터 자위하고 자고 이러면 얼마나 어렵니? 안 그래요? 근데 일단은 이 하나님의 원론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많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넌크리스천은 차치합시다. 많은 기독교인 청년들이 프리섹스를 하면 아이가 생긴다는 걸 안 가르치는 것 같아. 만약에 아내랑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만약에 10대 친구들이 TV에서 나온 대로 연애하다가 덜컥 아이가 생겨요. 근데 남자친구는 뭐 아이 생기면 도망가지. 그러면 여자 혼자 만약에 산부인과 가서 엄마 신용카드 몰래 긁어가지고 그 수술을 한다? 너무 아픈 거죠. 뭐가?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이 종합적인 음란의 시대, 거룩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 연애라고 하면 자는 게 당연한 게 10대 문화고 그게 주류고 더 나아가서 남자와 남자가 자고 여자가 여자랑 키스하고 이게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반박하면 왕따를 중학교 때부터 당하는 시대. 그 시대에 근데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은 그게 주류인 시대인데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아멘하고 있으면 믿음 생활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한국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음란물 못 끊을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만 여러분께 혼내면 선생님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 10대잖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갚아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구와 소욕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씻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계속 난 쓰레기야, 난 더러워, 이거요 사탄 소리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기 죄책감이 있는 분들은 예수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죄를 씻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옳고 그름이 있다. 거룩이 사랑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참는 거다. 내가 욕구 풀고 싶어서 얘랑 잠자리 가는 건 뭡니까? 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내 성적 욕구를 푸는 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얘를 성적 도구화하는 건 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타적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이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기적인 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면 성적 도구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도구화도 있어요. 내가 저 친구를 통해서 심리적인 만족을 좀 얻고 싶어. 그러면 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얘를 심리적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기적 사랑이에요. 우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오래 참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결혼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뭡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용서가 사랑이다. 용서가, 은혜가 사랑이다. 개념이 잡히십니까? 개념이 잡혀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3시간 정도 걸리는 강의인데